장담컨대 2년 동안 그 공부반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공부반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마주대해서 체크를 해보면 그분들의 신앙생활이 거의 피폐한 상태일 것입니다. 이게 또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들의 귀에는 이제 더 이상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도 문자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교리의 조목조목을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칼빈의 교리에 맞는가 틀리는가만을 판가름하느라고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받는 일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남아있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날 기회가 될 때마다 대화를 해보면 여지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오는 교리의 이러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어긋나고 있고 비판과 정죄가 끊임이 없는 겁니다. 끊임이 없는 거예요. 교리의 특징이 비판과 정죄에 칼을 쥐어준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일화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 갑자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근데 맹인 선생이 가르칠 때 맹인 제자는 맹인 선생처럼 완벽한 맹인이 될 것이고 참된 선생이 가리키면 동시에 선생이 참된 만큼 제자도 참되게 될 것이다. 그 뒤 40절은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말씀이지요. 근데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해갖고 곧바로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티를 꺼내주겠다고 한다. 외식하는 자여. 정신 차려라. 이 말씀이 그냥 나와요. 근데 지금 들보 비유가 나오기 전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얘기가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10장에 나가 있어요. 비판에 관한 교훈은 7장에 있는 반면에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지금 여기서 맹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 등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선민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다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율법조문 613가지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은 모세 5경 말고는 모세 5경에 나오는 율법 말고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에세네파 그리고 뭐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단 등등이 있었는데 결국은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 율법조문 613가지가 있었고 이 율법에 대한 해석과 삶의 적용 단계에 있어서 설득력 있게 자기 이론을 펼치는 랍비들,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 밑에 제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대중들을 향해 가르침을 전파합니다. 가르침을 베풀어 줍니다. 이때 선생과 선생 간에 그리고 한 선생의 제자들과 다른 선생의 제자들 간에 끊임없이 차이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비판과 정죄와 헤아림이 아주 유행처럼 온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 이론과 다르다고 제자와 제자들끼리 싸우고 선생과 선생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totally
총체적으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는 난장판이다 라고 규정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생들 간의 이론적, 교리적 격돌, 그리고 제자들 간의 정죄와 비판에 난무한 이 난장판, 이것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규정해버리지 않으십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비판하시는 근거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비판은 요한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 판단을 예수님께 넣어주시고 예수님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어제 설교에서처럼. 어제 설교는 주라 라는 말씀과 비판하지 말라는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난장판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서 주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볼 때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한 사람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과 이스라엘의 당시 현존하고 있던 모든 다른 선생들과 그 선생들의 제자들을 완전히 차별화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교리와 진리의 차이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교리와 진리의 차이. 여러분, 이스라엘 선생님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 그리고 그 외에도 대제사장도 가르칠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가르쳤던 것은 교리였습니다. 교리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이론, 하나님과 하나님 율법에 관한, 뭐뭇에 대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율법에 관한 이론과 교훈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삶에서 적용하며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자신들에게 몰려오는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러는 중에 끊임없이 다른 선생들과의 차이를 발견하면서 헤아리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그렇게까지 크게 잘못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진리를 말씀을 같이 해보면 이 교리와 진리의 차이가 명확해지고 예수님과 다른 선생들과의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진리이셨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가르치시거나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치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나의 몫으로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지금 평지 설교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졌을 때에 눈에 보이게 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내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졌을 때 내가 너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가질 수 있게 해줄게. 이제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선민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교리를 말했다.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이론들입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하자면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평생 사과만을 그리는 화가가 있다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직접 한번 찾아봤더니 그림 사진으로만 나타난 사과의 종류가 24가지나 됩니다. 빨간 사과, 파란 사과, 골든빛의 사과, 뭐 우리가 잘 아는 부사, 홍옥, 그 외에도 갈라, 레드 딜리셔스, 이다 레드라는 게 사과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뭐 레드 딜리셔스가 있고 또 골든 딜리셔스가 있고 레드 치프가 있고 로얄 갈라, 핑크 레이디 등등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리고 골든 딜리셔스의 홍옥, 우리가 잘 아는 홍옥을 교배하면은 그게 아오리가 됩니다. 수백 수천 장의 사과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단 한 번도 사과를 직접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사과를 전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과의 모양이 이쁘기 때문에. 좋아해서 먹는 것은 매일 오렌지와 포도만 먹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과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사과를 먹으라고 제시해 주는 적도 없으면서 사과 그림을 수천 장을 그립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으라고 제시해주고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먹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그림만 그려댑니다. 이게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그림이 교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직접 먹도록 눈앞에 사과를 제시하듯 제시해 주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셨고 당신이 진리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선생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비전 자체가 차단된 상태에서 실제로 사과를 확 깨물어서 즙이 쭉 나오게 하나님을 만나고 먹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 교리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교리로 가르치는 중에 정죄와 비판과 헤아림이 난무하는 영적인 난장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